시편 25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 사람과는 크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죄를 발견하면 우리를 거부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용서를 보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말하고 8절에는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화해자이십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지난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가를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그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6절에 보니까 옛날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주여 기억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환난이 오면은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리냐 비진리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해라 하고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정치나 군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되겠다는 기름을 부음받았던 그때부터 이 다윗은 긴 시간 왕의 자리는 고사하고 도망자로 원수들을 피해 사는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에 즉 왕이 되기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끝까지 기도로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의 반역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환난 때 주님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진리로 나를 지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지금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또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원수들의 방해와 핍박이 따르지만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압살롬의 반역군들이 주 여호와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숫자가 그들의 얼마나 재성이 큰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많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원수는 부자 간의 관계로 참담한 심정을 고발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세운 나라이고 어떤 왕궁입니까? 그런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 군대에게 왕궁을 비워주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아들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비참하고 더 힘들었습니다. 노인 다윗은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또 내가 주의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순종할 준비를 하고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만 바라보는 기도였었습니다.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항상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차분히 해결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끄소서라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개인 삶을 넘어 왕입니다. 나라를 구하기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넘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속량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복된지요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들의 반역은 다윗의 속마음에 혹시 그 사랑 안에 있는 또 그 미움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위기, 나라의 위기 앞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부르짖은 그 인내심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핍니다. 우리가 혹시나 죄에 대한 혹독한 거절로 상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말로는 정직과 공의를 주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가슴으로도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이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화해를 가능케 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흘러보내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겨져 있는 미움이나 원망을 버리고 변장하고 살았던 사랑을 참사랑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나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환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들고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방법을 앞세워서 다윗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